7절에 있는 말씀, 한 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 한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고난주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고난주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새벽마다 고난주간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서 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예수님 그 연약한 존재를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분이 합당하다,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확인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이 맞는 것이었고,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주고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었지만, 자기 개인의 어떤 영화를 위해서 또 자기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채찍질하고 이스라엘 군중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사람은 사람일 수밖에 없고, 사람은 나약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나약함 때문에 때로는 내가 버리지 말아야 할 것도 버리고 사는 참 한심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그런 묵상도 해보고, 또 그 이면에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그 권력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개인의 그 영달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은혜는 정말 크고도 놀라운 은혜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듣는 사실이지만 묵상 가운데 은혜를 얻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말씀 앞에 서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우리의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말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2장까지 흘러왔는데 한동안 참 보기 좋은 장면들만 봤습니다. 베드로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 복음이 전파되는 사실들을 또 사도들이 다 인정해주고, 그래서 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단단해지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오늘 우리는 조금 가슴이 답답해지는 그런 장면을 만납니다.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것 같은 사람을 오늘 사도행전 12장에서 잃게 되죠. 왜 꼭 필요하단 말을 제가 드렸냐면, 견고한 교회를 세워야 될 시점에서 그 견고한 교회를 세워나갈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고해졌다면 12장에 나타나고 있는 교회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고 더 든든한 교회가 되었다면, 글쎄요, 또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견고한 교회를 세워야 될 시점에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투옥이 되는 그런 장면들을 오늘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교회는 그냥 평탄한 가운데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조용한 가운데 교회가 기초가 다져지고 더 단단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역경 앞에 또 많은 고난 앞에 헤쳐나가야 될 그런 일들을 헤쳐나가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위태위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을 교회가 날마다 헤쳐나가면서 든든해지고 견고해지고 또 하나가 되고 또 한 단계 올라서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초대교회에 대한 탄압은 우리 마음을 좀 답답하게 했죠.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을 잃었고 견고한 교회를 세워야 할 시점에 또 사람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후에 나오는 장면은 탄압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이해서 신학이 정립이 되고 하나님의 질서 아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일어나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구성원에게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을 겁니다. 정치적인 힘이나 자본을 동반한 그런 교회의 성장이 아니라 작은 힘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또 그렇게 이루어진 교회가 섬김을 통해서 든든해지고 또 가르침을 통해서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어디로 방향을 잡고 흘러가냐면 성장하는 모습으로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모습으로 그래서 복음의 지경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참 초대교회 구성원들에게는 기쁜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을 마냥 두고 볼 수 없는 존재가 있죠. 그것은 누구였냐면 사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였습니다. 사탄은 권력과 세력이 만나서 새로운 일들을 꾸미게 만들었죠. 오늘 사도행전 12장 시작을 보면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유아들을 죽이라 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의 손자입니다. 그는 요세푸스라든가 어떤 당대의 역사적인 기록들을 살펴보면 정치적인 입지와 또 그의 어떤 세력을 여러 과정을 통해서 넓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땅도 넓어졌고 통치의 영역도 굉장히 넓어졌죠. 그런데 이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 헤롯이 이렇게 견고한 통치 그리고 폭넓은 통치를 할 수 있는 그 핵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유대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등을 돌리고 서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교의 어떤 율법이라든지 유대교의 의식을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는 삶을 살았고 또 저명한 유대교의 지도자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자본이 있는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화친하면서 친분을 쌓아가면서 그 유대교 사람들이 우려하는 초대교회 확장을 막기 위해 오늘 12장 1절에서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야고보를 죽이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사람 하나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성장해가는 교회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탄압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사도행전 12장이 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 복음의 탄압은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야고보가 죽는 것을 보고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3절에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교회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무너지고 초대교회의 질서가 흐트러지는 것이 누가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가운데 죽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내일과 모레 요한복음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고 부활했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유대의 지도자들은 여기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유대교를 지키는 일에 자기의 힘과 세력과 권력을 지키는 일에 더 힘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의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참으로 매몰찬 그런 사람의 심리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또 죽이려고 했냐면 3절 말미에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4절에 보면 잡음에 오게 가두고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항상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정치에 있어서는 또 어떤 하나의 행위에 있어서는 상징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그러면 어쨌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고 베드로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된 사람이고 베드로 그러면 예수님의 어떤 수제자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죽이게 되면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죽는 그 과정들을 초대교회 사람들이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굉장히 흔들리지 않을까? 초대교회의 상징과 같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교절에 베드로를 잡아들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도 무교절기 직전에 잡혀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죽었던 것과 같이 베드로도 그렇게 잡아서 유대교의 힘을 과시하고 스승과 제자가 초락하고 나약하게 퇴장했다는 것을 보여줘서 유대와 그 종교가 가진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속셈들이 다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절기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계산이 서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보면 두려워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면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계산이 다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요즘 북한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라든가 노래라든가 말투 이런 것들이 DVD나 아니면 USB를 통해서 다 사람들에게 전해진대요. 그런데
14살인가요? 15살인가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쯤에 된 아이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드라마 몇 편,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불렀던 그 노래 몇 곡, 뭐 이런 것을 USB에 가지고 있었다는 그 죄목으로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참 사람의 목숨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14살이 알면 뭐를 얼마나 알겠고 그 죄가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나 북한 사회에서는 그것이 죽음과 맞바꿔야 될 만큼 굉장히 큰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그렇게 죽어나가지만 이 북한 권력이나 북한의 어떤 체제가 상당히 위협받을 만큼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정말 망신 개망신을 줘도 이 대한민국의 문화가 퍼져나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특별히 청년들이 남한의 말투를 따라하거나 청년들이 어떤 남한의 문화를 흉내내는 것이 있으면 굉장히 큰 박해와 굉장히 큰 어떤 그런 어려움을 준다고 하는데 하여간 그래도 북한 내에서 지금 퍼져가고 있는 남한의 문화를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화 하나도 죽음 앞에서 이렇게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 유대교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몇몇의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교회가 위태해지고 교회가 무너질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이미 여러 차례 이런 일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일을 벌써 2-3번 경험했고 스데반도 순교를 했고 야고보도 순교를 했다는 거죠. 이제 베드로까지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위험과 고난의 때에 초대교회의 믿음은 더 깊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의 신앙은 더 경건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들이 결속하고 이들이 친밀을 이루어가는 것은 더 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굳건해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감시하는 군인들을 한번 볼까요? 이들은 이미 전에 사도들이 옥에서 벗어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더 많은 군사들을 배치시켰고 더 많이 감시하는 눈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념의 표현이죠. 그래서 더 큰 지지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헤롯의 의지가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교회를 탄압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말씀을 탄압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말씀을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복음을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메시아를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업신여기고 채찍질하고 그래서 메시아를 믿는 것이 메시아를 두둔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고 있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과 같이 그런 예수를 추종하는 자를 죽이는 것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교회를 해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가슴 속에 특별히 초대교회 사람들의 마음 속에 심어주려고 했는데 그런데 어떠냐면 우리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내일이면 죽어야 돼요. 이제 내일이면 나는 야고보가 죽었던 것처럼 죽어야 돼요. 근데 그 밤에 잠이 올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내일 아침이 되면 내 동료가 죽었던 것처럼 나도 죽어야 돼요. 그 잠이 올까요? 절대 잠을 잘 수가 없겠죠. 근데 베드로는 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데반과 야고보처럼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태연하게 누워서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서는 스승을 통해서 보았던 복음의 가치가 있고 또 성령을 통해서 보았던 복음의 가치가 그 마음속에 너무나 선명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고 나와 함께 하셨던 나의 스승을 만나게 된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태연히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신앙과 담대한 믿음은 이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을 광채 가운데 보내셨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어떤 영광이나 세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힘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극복하거나 이길 수 없는 빛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신자의 앞에 어두운 먹구름이 들이온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바꾸실 계획을 다 세워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장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확신 가운데 붙잡고 있으면 그 모든 어려움들을 승리로 바꾸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유의 몸이 되었죠. 또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누구도 베드로를 타치하거나 베드로가 나가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8절부터 보면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9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꾼을 지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간수는 베드로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키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몸에서 그를 묶었던 것들이 풀려나는 것을 경험했죠. 그리고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 내가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비록 비몽사몽간에 경험한 일이지만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보호한 것이고 지킨 것이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아주 개인으로서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간수들을 지나서 안전한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수들은 베드로의 탈옥을 인지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특별히 교회와 일꾼들을 향해 일하심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역사를 불러온다는 것을 베드로를 도와 탈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일어날 수 없는 지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빠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 빠져나올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물론 아무 일 없이 늘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성한다면 그건 역시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보는 것과 같이 교회는 아무런 일 없이 그냥 평안히 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아픔도 또 여러 가지 슬픔도 또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이 들 만큼 큰 일들이 교회에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는 모습을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흔들리는 또 고독한 속에서 또 위기 속에서 그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참 성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베드로와 같이 또 우리의 교회도 베드로와 같이 늘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늘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많은 사람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와 함께 없으면 우리에게 슬픈 감정들이 밀려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안타까움과 또 두려움과 공허함이 때로 우리의 마음을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기쁨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아픔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또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모든 것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세상의 그 모든 어려움과 모든 풍파들은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다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잠깐 보여주시고요. 기도 제목 잠깐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것과 같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어려움과 고난이 또 힘든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모든 환경 가운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쁠 때에도 즐거울 때에도 감사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어렵고 곤고하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두 손 들어볼까요? 두 손 드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도 또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라봅니다. 나약하고 힘들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우리의 영혼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보여주는 그 달콤한 유혹을 참지 못하고 기웃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것이 더 좋은 것으로 생각되고 그것이 더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되고 그것이 더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눈을 빼앗기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얻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불쌍한 이 영혼을 위해 그렇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유혹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위해 이곳저곳 끌려다니시면서도 아무런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이것저것 끌려다니면서 모진 조롱과 고난과 모진 역경을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마침내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아들의 영광을 찾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그것들이 있을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옷을 입고 베드로가 신발을 신고 그 손에서 쇠수슬이 풀려나기까지 하나님 베드로를 지켰던 자들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었음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움직이면 우리가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면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옥죄일 것 같고 우리가 그 무시무시한 세상의 탄압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있고 그 두려움 속에 우리가 갇혀 있죠.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 말씀과 성령님 내주 교통으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며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